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9면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온 세상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 1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D, good, 좋은 소식. 거기서 O를 하나 빼면 G-O-D,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뉴스는 우리 한국은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권에는 북동서남 그 앞 글자를 따서 뉴스 그렇게 말하는데 동서남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보배 피 흘리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좋은 정치가를 대망하고 전쟁 때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를 구할 영웅을 대망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게 된 우리 인생들은 종교를 찾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배 피 흘리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져주고 정죄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부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착하게 살아봤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해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에게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의를 추구합니다. 왜요? 어렵담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렵담을 받아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겠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기나 암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감기도 약으로도 고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의는 때 묻은 의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착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지옥 형벌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가 내게 전가된다. 이것을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믿어 어렵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영양도 보충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지만은 먹지 않고 보는 것으로만 한다면은 영양 보충도 안 되고 배도 부르지 않습니다. 먹으면 영양이 보충되고 배도 부릅니다. 복음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자랑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빚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든 사채든 빚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은행도 빌리면 이 이자가 계속 쌓여서 큰 부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 속히 갚읍시다. 빚 갚는 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창규 목사님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를 소개하셨어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옛날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고 아비장이 그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비장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1대 목사님이 가시고 제2대 목사님은 우리 고신교단의 곽상호 선교사님인데 어려워서 거기 그만두고 이제 저 아비장 한인교회 집사님이 목회자를 구하려고 온 세상에 연락해도 거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된 백성철 오길순 선교사님은 원래 평신도로서 서울 세문안교회 집사로 직장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내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해서 뉴욕 근처 뉴저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비장 한인교회 성도님이 백성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뉴저지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아비장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본인이 가기로 합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1996년 아비장 한인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의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2명의 집사님, 김평일 집사님과 김진희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백성철 선교사님이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위로하다가 여기서 주님이 천국 부르면 가겠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두 집사님이 목사님이 계신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김평일 장로님은 가발공장, 김진희 장로님은 생수공장을 하는데 김진희 장로님은 하루에 6,000개의 생수가 팔려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김평일 장로님은 가발공장을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줘서 아프리카 전역에 13군데 가발공장을 하고 종업원이 2만 명.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하지 않겠어요? 11조만 10억에서 15억이랍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입이 저렇게 많으면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11조가 1,000만 원만 돼도 1,000만 원 11조 제대로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정직하게 내고 있습니까? 목돈 11조 온전하게 드립니까? 매달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들 정직하게 11조 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평일, 김진희 장로님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생명 걸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에 주여 나를 쓰소서 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할렐루야 11조보다 더 드리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맞죠? 그 믿으시죠? 안 믿어지는 사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저는 이제부터 정직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수상하네. 다시 한번. 저는 이제부터 정직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10억씩 줘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로 이게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분들이 선교사님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121개 교회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그보다 한 150개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예배당도 지었겠지만은 이런 예배당 얼마 들겠습니까? 5천만 원 1억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 갚읍시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말틴 루터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벼락의 경험입니다. 말틴 루터는 광산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제법 잘 사는 집 아들로서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는데 벼락이 쳐서 친구는 죽고 루터는 살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들판입니다. 들판인데 벼락이 쳤어요. 친구는 적사하고 자기는 살았어요. 루트가 두려워서 떨면서 예배당 찾아가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루트의 그 경험을 듣고는 루트를 이렇게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되고 1510년 그 어거스틴 종단에서 로마로 출장을 보내줍니다. 그 로마에 가서 참 바울, 베드로 이런 발자취뿐만 아니라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그 라테란 성당에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올라갑니다. 루터도 거기에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과 이 안식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당시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교황이 루터의 이 종교계 그걸 철회하라 하라는데도 자기는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를 파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문을 시켜서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21년 3월 찰스 5세는 루터를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합니다. 그때 루터는 그 보름스 국회에서 유명한 말을 내가 여기 있었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프레드릭 이 제후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다가 가둡니다. 사실은 루터를 지지하기 때문에 루터를 살인자의 추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자기 성에 가둡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 가면 지금도 그 굴 속에서 루터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1521년 9월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9월 성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말틴 루터는 이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창하고 때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오늘 이렇게 로마 천주교로부터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기독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도록 교육, 양육,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